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18절 313쪽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 시온이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교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식에서 꿀을, 굳은 반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밭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보답할 줄 아는 것이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도리다 라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 가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을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의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국이 보장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는 이런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을 들라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차라리 기록된 것이
여러분 신명기 32장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주고 드렸습니다. 제목이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본문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섭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을 세웠는데 너희들 왜 이것을 모르느냐?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 세상 흘러가는 역사를 한번 제대로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번에가 지극히 높으신 자기의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신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분깃으로 땅을 받았지만 나의 분깃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몫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10절 이하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움직임. 여러분 10절에도 보십시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질 때 만나주셨다. 호위하여 주셨다. 보호하여 주셨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10절에도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13절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밭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굵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10절에서 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에서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A에서 Z까지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밝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은 그 섭섭한 마음을 일하는 것이 15절의 앞에 세 글자입니다. 앞에 세 글자 15절에 앞에 세 글자가 어떤 의미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말이에요? 15절 앞부분의 세 글자 그런데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있을 때나 잠잘 때나 무슨 하더라도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1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따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지게 한 것이 자기들이 여러분 잘나서 기름진 것입니까? 자기들이 살찐 것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윤택한 것이 자기 땀 흘린 대가만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섭섭하게 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하면은 먼저 어떤 생각이 나나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이람기하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나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성군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24절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그 이적을 보이셨으니 살려주셨다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히스기야가 진실로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부를 사랑했다라는 흔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 히스기야 자신을 부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 히스기야 왕궁에 찾아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왕궁에 있는 보물과 성전의 창고를 다 열어젖히고 그 사자들에게 다 내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하들을 다 보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는 네가 나에게 뭐하다 드리지 않고 바로 내 교만을 드러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준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것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 본문이 116편 12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에 특히 12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 시편의 기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큰 거 잘 압니다. 내 삶의 모든 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잘 압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도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세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몇 억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116편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자로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예배만 잘드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17절 앞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모든 근본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출발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이야기들을 가득 채워서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한 일들을 풀어내는 그것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마음의 첫 번째가 예배자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가 의미는 분명하게 인식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린 예배가 그대로 삶에 나가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쁜가요? 슬픈가요? 기쁘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웁니까? 못 키웁니까? 키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배다. 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지만 예배의 모습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상실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세워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거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요.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이 모여서 나라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모여서 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역사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 바로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나 교회, 사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의 현장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 KBS 9시 특집 프로그램을 했어요. 특집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보신 분도 계셨을까 모르겠어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3년 전에 방송했던 걸 재방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세계의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기후가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면서 적나라하게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는데 어제 두 번째 시간 했는데 제가 문도 별로 힘이 없지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한 40분 방송인데 한 30분 보다가 도저히 볼 수 있는 그 힘이 안 돼서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손뼉을.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자연이 이렇게 해서 기후의 문제로 앞으로 어려워지고 식량도 줄어들고 식량이 줄어드니까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게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인구가 자연이 자꾸만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런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먼저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현장들을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이든 역사 속에서 바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라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 믿음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되새겨봐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 기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과정 속에서 우리도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삶 속에서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실한 믿음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요? 15절 말씀처럼 살다가 15절 말씀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여러분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 번째 보답할 길은 저와 여러분 다 떠납니다. 이 세상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보시고 참 너희들 귀하다. 귀한 존재들이 참 잘 살아왔다. 이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살아있을 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도 이 문경 너의 죽음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구나. 어느 장로야, 어느 집사야, 어느 누구야, 너의 죽음이 흔든 것이 아니고 참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경건해야 됩니다.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 알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억만분해지라고 보답하는 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분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빛값으로 새 생명 얻은 거룩한 존재요 한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뜨거운 이 가슴에 신은 고백을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참 너의 죽음조차도 귀중한 것이구나. 이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116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열심히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세상의 존재 역사의 근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연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수히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성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지켜드리는 것. 부활 주님, 우리 이 세상 들어갈 때에 참 귀중한 나의 백성이었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신뢰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함께 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 주님의 몸들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